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땅 살아가며 무엇보다도 영존하신 하나님 기억하고 또 분주한 일상들을 잠시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희 심령에도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어지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시는 아바 아버지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둔 우리는 모두 다 행복자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계속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보기. 박수 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보기. 하늘 높이 걸어서 주의 군사에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자름 걸어 나가세. 원수들 위로 나가지라고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만하며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사름 걸어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강동아 주의 군기 달리며 강강고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을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사름 걸어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께서
사랑 생각하며 우리 그 사랑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약속은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그 분의 성품이 신실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 좁은 길, 좁은 문에 믿음 생활을 가는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은 가장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이것에 소망을 두고 또 이 약속의 위로를 받고 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며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오늘 특별히 주님의 식탁 또 성찬에 대해서 오늘 또 나누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식탁, 성찬의 은혜를 잘 깨닫고 그 성찬을 더욱더 사모하고 올바른 참여를 하여 은혜를 누리는 또 좋은 그런 교육의 시간 되게 달라고 배움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주님 품 안에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상황과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4년 한 해를 새로이 맞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이라는 선물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보람된 하루하루로 채워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 하지만 연약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세상을 향하며 밀려오는 파도에 두려움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을 믿고 등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도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바라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우리 소망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져 있는 저희 믿음을 지켜 세우고 죽어져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향기, 기쁨의 향기를 전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닮아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만 울려 퍼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구역과 기관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랑으로 서로 화합하며 맡은 바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성도들의 가정이 항상 풍성하며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에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 성례를 사모하며 예배를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은혜의 방편 제11과 주님의 식탁에 대한 주제입니다. 성경 말씀 먼저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어떤 내용,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하시면서 집중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고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하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짐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으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리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수요예배 끝나면 또 다들 집으로 빨리 가셔야 돼가지고 인사를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주변에 바라보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지수 형제가 또 개인 또 상황으로 공부하는 또 합숙을 하다가 또 한 달 만에 또 저희들이 다시 보고 싶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그러네요. 오늘은 식탁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식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음식 테이블 그것 자체를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신방을 종종 이제 가게 되면은 각각 집마다 식탁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집은 원목으로 된, 나무로 된, 어떤 집에 가면은 유리로 된, 또 어떤 집에 가면은 이상한 돌 재질로 된 그런 또 대리석 같은 걸로 되기도 하고요. 근데 식탁이라고 해서 그런 식탁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같이 음식을 먹는 그 자리의 의미의 식탁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와가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나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던 사람과 식사 자리를 하는데 그 초대를 받았어요. 혹은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개인적으로 어때요? 되게 영광이잖아요. 그리고 기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요즘 시대 말로는 입덕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그 덕후로서 그 존재에 대해서 좋아했는데 그것을 딱 그 사람 만나게 되거나 성취했을 때 그것을 입덕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국회의원이랑 식사를 한다거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하고 그 식사 자리를 한다거나 대통령하고 했다거나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엄청 자랑스러울걸요? 왜냐면 영광이죠.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이름인데 그 세계 10대 부호 안에도 꼽히는 워렌 버핏이라는 그 투자의 귀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 워렌 버핏과의 한 끼 저녁 식사를 한 끼 식사를 하는데 1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자선 행사를 해서 이 워렌 버핏이 자기랑 식사를 하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나 50억이에요. 50억. 한 번 식사하는데 50억을 이제 내야 되고, 근데 그것을 워렌 버핏이 자기 인마인 포켓하는 것은 아니고 그걸 가지고 자선 기부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과의 한 끼 식사를 너무나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서로 다투어 경쟁해가지고 그 식사 한 끼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내는 50, 우리나라 돈으로 50억,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50억보다도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내고서는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인데, 식탁이라는 주제, 성찬인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이 식탁이라는 것은 무슨 워렌 버핏이나 뭐 대통령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유명인들과 식사하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의미와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려면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성찬, 우리가 세례교인으로서 참여하게 되는 이 성찬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이고 그 의미를 잘 우리가 올바로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는 이야기 볼까요? 어린아이에게 꼭 가르쳐야 될 중요한 내용인데 잘 알아듣지 못할 때 당신은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해요? 뭔가 상징 행위를 보여주죠? 그죠? 자, 이렇게 뭐 설명을 했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면 자, 선생님 봐.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죄가 전가됐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 손에 우리에게 있던 죄를 주님께서 가져가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행위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가 잘 알아듣지 못하면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걸 이해시키고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죠. 자, 그것과 관련해서 주님이 왜 성찬을 명령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첫 번째 소주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찬은 시작.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예, 김일태 장로님부터 천천히 읽어 나가겠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포하시고 띄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아들아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였습니다.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주시는 것은 이분의 몸과 피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드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자신뿐입니다. 따라서 성찬의 권위와 혈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성찬이 권위가 있는 것은 성찬을 베푸는 지녀자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를 행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예식을 진행하더라도 단지 인간의 의식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됩니다. 성찬의 그름도 떡과 포도주라는 물질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로 기념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과 피를 받는 은혜로운 결과가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성찬의 신비로운 은혜가 있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네, 성찬은 누가 제정하신 것이다라고요? 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날 밤에 천국 백성들을 의미하는 대표하는 12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바로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찢기는 나의 몸이요 내 살이요 또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우리 주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지킴으로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주님이 제정하시고 이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장로님 읽으셨지만은 이 성찬이 권위가 있는 것은 그것을 이제 목사가 집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행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성찬은 권위가 있는 아주 중요한 예식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성찬의 권위와 효력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예식을 진행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진행하잖아요. 그리고 장로님도 우리 집사님들이 섬기잖아요. 사람이 진행하더라도 그건 단지 인간의 예식이 아니고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룩한 예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죠.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의 효능도 떡과 포도주라는 물질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분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오늘 교회에서 성찬할 때 보면 포도주 너무 맛있던데 너무 은혜로웠어. 이렇게 농담처럼 표현하시는데 그 떡이 뭐 카스테라로 하든 식빵을 잘라서 하든 아니면 요즘에는 뭐 실제로 무교병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이렇게 딱딱하고 이렇게 감이 안 된 그런 떡 말린 걸로 이렇게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포도 주스로 하는 교회도 있고 또 3년 묵은 포도주로 하는 교회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음식 자체에 어떤 성찬의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떡과 포도주로 기념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과 피를 받는 은혜로운 결과가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성찬의 신비로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자, 다음 하느니 집사님 읽어주세요.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모든 왼쪽에 예수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사 이천이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당해야 할 십자가에서 친히 당하시고 또한 상관없는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부활에 우리를 연합시키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죄책과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유한한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단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그리스도 속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구원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새록새록 되기를 바꾸게 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성찬의 어떤 의미 또 유익을 말하는 부분인데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세례랑 성찬을 같이 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단락 중간에 보면은 세례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무엇하는 것? 선포. 그죠? 확증하는 것이죠. 공적인 확증. 세례를 받는 것. 우리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런데 성찬은 뭐죠? 우리의 믿음들을 북돋우어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성취되었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새록새록 되새기며 맛보게 하는 그런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굳건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성찬의 의미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질문 1번, 성찬이 권위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렇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주인이신 그분께서 친히 말씀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또 사도들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만물의 창조주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였기 때문에 성찬이 권위가 있는 은혜로운 예식입니다. 자, 질문 2번 보호자 강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성찬은 무엇을 되새기며 맛보게 해줍니까? 예, 뭐를 되새기게 하고 무엇을 맛보게 합니까? 어디에 나와 있죠? 그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구원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되새기게 하고 맛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이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북돋아주고 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꾸 인식하게 해줘요. 근데 반대로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과연 구원받았나? 그거를 이제 자꾸 이렇게 불신할 수 있고 흔들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왜 그래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권위 있게 그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찬을 잘 행해야 되겠죠.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찬은 우리를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께서 그 놀라우신 왕이신 주님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재복 지사님 읽어주세요. 성찬은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친히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자신의 손으로 떡과 잔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식사를 하신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특히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는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시비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멸시하며 상종하지 않는 부류들을 가까이하고 식사를 함께한다는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식탁에 그들이 함께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그들은 어디서도 받지 못하는 존귀한 대우를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성찬의 자리에 초청받는 것은 이처럼 비천한 존재가 예수님이 자비롭고 영광스러운 은혜의 식탁에 앉는 것입니다. 손수 떡과 잔을 축복 기도하시고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제자들처럼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는 거예요. 특히 어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어떤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보면 신분적인 높은 곳에 위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비록 비천한 죄인이지만은 그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모하는 어떻게 보면은 세리들이나 창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멸시하면서 함께 상종하지 않는 그런 부류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어디서도 그들이 받지 못했던 존귀한 대우를 예수님께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찬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조리처럼 비천한 존재가 예수님의 자비롭고 영광스러운 왕의 식탁에 초대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이것이 그냥 단지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주님의 식탁에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자리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 남건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2번. 주님은 성찬을 통해 하늘의 영적 양식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생명의 떡입니다. 음식이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제공하듯이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영적인 생명을 공급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사망을 가져온 죄는 주님 자신의 죽으심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 즉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신자는 지속적으로 영적인 생명력을 얻기 위해 이 예수님의 몸과 피, 곧 그분의 죽으심의 표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죄악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믿음이 항상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주는 힘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에서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였던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지체된 형제들과 함께 식탁에 참여함으로 서로 연합하여 성장하고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찬에는 성도가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자세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인 우리 모두에게 그 성찬을 명령하신 것이죠. 그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신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데 그 영적인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되게 좋을 때 뭔가 기쁜 일이 있고 뭔가 우리 안에 그 영적인 기쁨이 막 샘솟을 때는 우리가 막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이 닥치잖아요. 우리는 한없이 추락합니다. 왜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전화기 다 쓰시잖아요. 왜 배터리를 충전해야 돼요? 그 안에서는 스스로 어떤 전기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때가 되면은 연결해서 충전을 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효과적인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우리는 늘 쉽게 지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명령 따라서 그 성찬을 행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생명력을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질문 3번 조영원 원사님 읽어주세요. 성찬의 자리에 초청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1번의 마지막 줄이 있었죠? 그렇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식탁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 4번 김경숙 권사님.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합니까? 무엇이죠? 영적인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그냥 참석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의미를 알고 이 자리를 사모하며 참여할 때 내가 영적인 생명력을 힘입게 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중간에 와서 이제 마지막 소주제를 이제 나가기 전에
오늘 그 같이 읽은 성경 부분의 배경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신분적으로 그 주인인 사람들이죠. 부유한 사람들. 이 주인인 사람들도 있고 신분적으로 노예, 종인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차이를 낳게 됐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초대교회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매 주일마다 성찬을 나눴단 말이에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마지막에 성찬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중식 교제도 점심 식사 교제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되는데 빨리 못 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맡겨진 종으로서의 노예로서의 일들을 집안일을 다 끝내고 와야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늦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이렇게 시간적으로 충분하게 드릴 수 있는 이 주인된 부유한 사람들이 이 성찬을 하고 나서 예배드리고 성찬을 진행하면서 있던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 종인 신분의 그 성도들이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이미 성찬을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다 바닥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주님의 성찬을 더럽히느냐, 너희들이 시장하면 배고프면은 너희들 집에 먹을 거 많으니까 차라리 먹고 와라. 왜 성찬의 의미를 퇴색시키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배고프지만은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해라?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성찬의 문제가 일어났어요? 정말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찬인데 성찬의 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 세 번째 소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성찬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예, 아주 이제 은혜로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조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성찬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듭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을 주님이 성찬을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점점 증가시키시며 주님과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주님은 신자가 설교를 듣고 깨달은 말씀의 은혜와 믿음을 성찬을 통하여 강화시키십니다. 주님은 세례를 통하여 교회의 일원이 된 신자가 성찬을 통하여 그것을 온전히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성찬을 통해 그 사람을 한 일원으로 활용합니다. 공동체에 속하게 된 신자는 성찬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을 누립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보이지 않는 많은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성찬을 사모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네, 여기에는 성찬을 통해서 누리는 보이지 않는 많은 은혜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밑줄 치시면서 성찬은 은혜의 방편인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방편인데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기념하고 기억하게끔 하는구나. 안 그러면 우리가 막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까먹어요. 그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또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을 주님이 무엇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하세요? 점점 증가시키며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원의 확신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찬을 통해 주님과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 아래로는 계속 그 은혜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튼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많은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신자는 성찬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번 유순자 권사님. 성찬은 신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를 요리 응답 82분 주님의 식탁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고 믿고 대답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구원과 주님에 의하여 자기 죄가 용서받고 사악함이 가려진다는 것을 믿으며 그 죄를 강해져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선 자들과 틀리지 않은 자들은 그들의 비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성찬은 모든 사람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영적 양식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힘을 얻도록 제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성찬은 세례를 받은 교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따라서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성찬에 허락된 것을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 가볍게 대하지 말고 귀하고 복된 성찬인 만큼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스스로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고 우리 이제 신앙 고백을 다 정리한 그런 요리 문답이 있어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죠? 그런 것들 우리가 교회에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81문에는 81번 문항에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은 뭐죠? 자기의 죄를 미워하고 고난과 죽음에 의하여 자기의 죄가 용서함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의하여 자기 죄가 용서함 받고 나의 사악함이 가리워진다는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이 더욱 강해져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선자들과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위선적으로 행동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만약에 이 성찬을 가볍게 여겨서 참여하게 되면은 그들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라고 이 성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한 식탁인지 그렇게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누구를 위해서 제정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고, 그저 회개한 자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영적 양식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힘을 얻도록 제정된 것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만 허락돼요? 세례교인들에게만.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믿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찬식 하는데, 이 교회는 성찬식 하는데 왜 새로운 사람들도 같이 이제 참여는 하지만은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죠. 왜 참여를 안 시킨대요? 우리 그 사람들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거야?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성찬에 올바른 의미를 안다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 소외시키고 배제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정식으로 주님의 몸이 된 세례 교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 등록 세례 교인들이 같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성찬이 허락된 것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누리는구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구나, 보이지 않는 많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수단이구나 라고 여기며 감사하게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 5번. 자, 질문 5번 박종우 장로님 읽어주세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자,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한 문장으로만 그냥 한다면? 그죠. 보이지 않는 많은 은혜를 누린다. 무엇을 통해? 성찬을 통하여. 그래서 그 은혜들은 아까 1번 그 단락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질문 6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1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이미 제가 언급을 해서 답을 찾으실 수 있으시겠죠?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의 죄를 배워하고 고난과 죽음에 이르러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사악함이 가려져진 것을 믿으며 그 일이 더 강해져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죠. 거기까지. 그렇지만 위선자들과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들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 교인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혹시 내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떤 중대한 죄를 저지르고 정말 너무나 참여하기 부끄럽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이전에 성찬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성찬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너무 그것을, 왜냐 안 그러면은 그것을 형식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위선적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징계의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어떤 징계 가운데 성찬에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성찬을 주님이 그것을 제정하시고 명령하시고 시행하게 하셨다면은 이것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가 감사하면서 참여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 성찬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적용을 위한 질문 보겠습니다. 1번. 자, 1번을 송집사님 읽어주세요. 성찬이 예고된 한 주간 동안 자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해보고 무엇이 바람직할까 토의해 봅시다. 네, 토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다음 주에 성찬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다른 데도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힘쓰지만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 더욱더 힘써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자로서 제가 영적으로 더욱더 깨끗함을 유지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되게 영광스러운 사람에 의해서 식탁 초대받을 때도 어떻게 하겠어요? 옷도 최고로 좋은 걸로 입고, 그죠? 머리도 막 파마도 하고 괜히 미장원도 가겠죠. 가서 손질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향수도 뿌리고. 근데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냥 어떻게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주간 광고가 지어질 때는 그냥 우리에게 광고 다음 주에 있다는 거 그냥 공지 차원에서만 주는 게 아니고 잘 준비해서 참여하도록 그런 의미를 우리는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2번 이순옥 집사님 읽어주세요. 성찬을 행할 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네, 성찬을 행할 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야기해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들이 사실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말만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한 몸이 아니고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한 몸 된 존재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고 더 깊이 인식하게 되고 더 한 형제고 자매라는 것을 더욱더 인식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좀 많이 와닿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그런 은혜를 유익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이 공부를 한 우리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공부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성찬을 이렇게 대할 때 이런 은혜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 나누지 못하지만은 다음번에 혹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 성찬식을 우리가 참여자고 누군가에게 검명할 때 내가 성찬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잘 알고 올바르게 참여했을 때 내가 참 이런 위로를 받았다. 참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두 발로 디디고 살아가지만은 내가 하나님 그 천국의 주님의 식탁에 함께 초대되어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다라는 걸 내가 이 땅에서부터 벌써 누리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 하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 우리 집사님, 아무개님 우리 잘 준비해서 같이 참여하길 바라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간증들을 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아주 복된 신분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주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대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저의 불신앙도 용서하여 주시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배운 바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찬의 성경적인 의미, 차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믿음으로 참여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제가 누리게 해주시고 믿음도 회복하게 해주시고 구원의 기쁨도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 여기시는 존귀 여기신다는 그런 위로도 주님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죄를 멀리하고 주님과 함께 식탁에 초대함과도 함께 말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주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오늘 대표기도 하실 때 언급했지만 설 명절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 은혜로운 설 명절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설 명절 되게 달라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안전하게 이동을 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잘 누리고 무엇보다도 설 명절 가정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에 흔들리지 않고 또 복되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성명절 보내게 달라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설 명절 가운데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셔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로 평화하고 주님 화목하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주님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정에 주님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권사님들을 또 선출하려고 합니다. 또 준비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또 공정하고 또 덕이 되고 아름다운 은혜가 되는 그런 공동의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고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그리고 어느 누군가는 권사님들이 또 선출로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계급이나 어떤 우리의 권장이 아니고 정말 어렵고 힘든 좁은 길 좁은 문이며 더욱더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아름답고 복된 자리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출이 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시험에 드는 일들이 없도록, 그래서 건강한 자세로 우리가 그것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또 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서문교회 40주년을 맞이하여 주님 교회 성도들을 건면하고 이루어할 주님 위한 학문직을 또 권사 직분을 주님 선출하려고 합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더욱더 한층 더 부흥하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공정하고 올바른 그런 주님 공동회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 준비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도 뽑혀지며 또한 겸허하게 주님 우리 여성도들이 주님 앞에 주님 모습을 또한 주님 앞에 또한 비춰보며 주님 돌아설 수 있는 주님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수요일 밤 수요 저녁 우리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성경 공부하며 저희들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올 한해 피어처럼 온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힘써 아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과 놀라우신 사랑을 아는 만큼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 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이 시간의 가치를 알아서 가장 소중하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응답 있게 해주시고, 저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번 설 명절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